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교회가 지금까지 인도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매주 말씀을 주시는 우리 천수의 목사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당회와 장로님들, 그리고 장로회, 그리고 우리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 우리 산업성교회와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찬양대원들, 그리고 가장 많이 수고한 우리 주방 봉사하신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또 우리 주방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급하게 밥을 먹고 차량 운행을 위해서 차량 운행해 준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안내위원과 대표기도자, 특별히 우리 방송실, 또 토요일에 남모르게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청소해 주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과 교회 전체 행정을 돌보시는 우리 사무장님, 간사님, 그리고 교회 학교에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부장님들, 교육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6년 동안, 3년 동안 잘 자라준 우리 랩런트들이 참여했습니다. 원래 수료식 할 때 모자를 쓰면 되는데 얼마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 무거운 모자를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참 자랑스럽게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인도받았듯이 새해에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전 메시지 제목이 뭘까요?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우리 세 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자,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포로보에게 보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네. 그럼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실 텐데 이제 9절 말씀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이 예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은 내가 너를 세계 만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모압 땅에서 세우신 그 언약도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 9절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새롭게 자꾸 환기시키시고 재차 확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이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화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체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 근성과 이 광야 근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12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졌는데 그 체질을 우리가 갱신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알게 하시려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주신 레마는 9절 말씀을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10시간 일을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9시간 50분만 일을 하시고 10분은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에 10시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10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9시간 50분을 여기 한번 집중해 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기도 제목은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큰 갱신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 미션은 결론 부분입니다. 나를 점검하기, 갱신하고 결단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이렇게 저희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레마와 기도 제목과 미션을 붙잡았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이 성전문을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압 땅에서 세우신 그 언약을 이제 여러분이 발견하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료식도 있고 또 우리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렘넌트들이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전체 흐름을 좀 빠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로 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형들과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굉장한 상처를 이렇게 받았을 텐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민족을 보호하려다가 살인자라는 그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자괴감과 그리고 왕궁에서 광야로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인생의 비참함과 인생의 무상함, 그 부분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꺾고 나라에서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나라를 반으로 죽이는커녕 왕이자 이 장인인 이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라리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다면은 그냥 그는 그의 삶을 살았을 텐데 이제는 한 나라의 특공대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 인생, 이러한 황당한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쫓겨다니는 피말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어떻게 다윗이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왕되기 이전에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승급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족한 자본을 돌려막기 위해서 돈을 이리저리 빌려나가는데 돈이 빌려지지 않을 때 정말 그때에 피마르는 그런 심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10배는 더 하겠죠, 다윗은.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겨냈느냐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많은 핍박을 당하였던 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옥에 갇히고 전도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이러저러한 많은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도 어떻게 전도를 계속 했느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전도하다가 영접의 역사만 일어나지 않아도, 그리고 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걸 금방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그 어려운 핍박들, 사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매를 맞았습니까? 전도한다고 굶주린 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그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다면은 잠깐 우리가 그것뿐이지, 바울처럼 평생을 두고, 그리고 나중에는 전도한다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역경들을 참아낼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의 7 렘넌트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영웅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승리의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초등부로 올라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이제 학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저 사회에 가서 싸워야 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7 렘넌트와 같은 응답받는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응답받는 사람들에게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3가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붙잡고 가야 합니다. 또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내일 현장에 나가시고 2019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무엇인가, 그 비밀을 가지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7 렘넌트에게는 언약의 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의 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욥만큼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하루아침에 당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욥이 고백한 것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2019년도에 가는 길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우리가 어떠한 이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 렘넌트가 가지고 있었던 언약을 가지고 2019년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일, 사건에서 가장 먼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각 학교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문화 충격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완전히 달라요. 고등학교랑 대학교는 또 엄청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사회를 나간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2019년이 시작되기 이전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은 7 렘넌트들처럼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언약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7 렘넌트들에게는, 초대교회는 언약에서 주시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CVDI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2019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세우신 언약처럼 2019년에 나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에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그 언약에서 2019년도 꿈을 꾸고
그 언약에서 말씀 따라가면서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하나하나 상상해 나가면서 작은부터 실천하는 그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과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에 낙심하고 불신앙합니다. 그리고 언약이 없는 불신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는 인생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외로울 때, 목동으로 있을 때,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그 가장 긴박한 때에 그는 시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시를 70세가나 지었는데 그 모든 기록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인생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옥중서신 4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생 작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갇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생각지 못한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와는 관계없이 회사가 문을 닫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경제적인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와 믿음의 영웅들이 했던 것처럼 나의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자. 존 보녀는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역경, 나의 위기는 모두 다 내 인생 작품의 가장 좋은 재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료가 있어야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식재료가 있어야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고난이 그들 인생의 작품에 좋은 재료가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고난을 가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이제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하면은 우리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손에 잡혀지지 않으니까 하지 못하는 것 뿐인데, 이제 2019년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그렇게 잡지 마시고 구체적인 분명한 언약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CVDRP가 나오게 되면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요셉은 알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이것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저 노예로 가는 것, 처음엔 당할 수 있지만은 그 길을 가면서 요셉은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구나.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CVDRP를 가지고 있으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불신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언약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 인생 작품으로 만들겠다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랩런트들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헬렌 켈러처럼.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300만 원을 가지고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준비를 해서 첫 장사 야시장에 가서 그 떡볶이를 팔려고 100인분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 밤에 딱 2인분이 팔린 겁니다. 그래서 98인분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두 자매가 엉엉 울면서 이제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언니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 한류를 타나가면서 이 떡볶이를 사람들이 사 먹지 않는 걸까? 팔리지 않는 떡볶이를 두고 왜 팔리지 않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만에 한 달 매출 1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첫날에 그 100그릇을 준비해 갔는데 50그릇이 팔렸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작품이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2그릇 팔린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불신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나는 작품을 만들겠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적 서밋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영적 서밋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 서밋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전학을 따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고 부모의 머리가 좋아야지 자녀의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10시간 공부하기 이전에 10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내 배경은 하나님이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를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좋은 성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시험을 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나는 다른 건 모르는데 체육이 100점이고 나머지는 다 30점, 40점이네. 그럼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는 뭐겠습니까? 그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한 가지만 잘하면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 떡볶이 학과가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그 떡볶이로 한 달에 1억이라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학을 나와도 1억을 벌기가 어려운데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가야 될 현장은 가이사요 로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중학교에 가는 것은 중학교가 나의 현장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내가 공부를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좋은 대학 가니까 내 인생이 이제 펴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이 전문대요,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이 서울대니까 그냥 서울대 가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자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렘넌트는 살리는 자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루트기요, 여러분들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살리러 가는 자입니다. 초, 중, 고, 대학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시대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다. 여러분들이 주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서밋에 딱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CVDIP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내게 인생 작품으로 만들겠다 결단만 하시면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은 교회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당회와 우리 장로님들이 잘해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 성도가 다 살아날 수 있을까? 또 나 자신이 먼저 살아나서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도와 포럼이 더 풍성해지는 2019년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렘넌트 7명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인생 작품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니까 된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면은 됩니다. 예수님은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 작품을 남기겠다. 나의 복음 인생 기념비를 우리 직장과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남기겠다. 그래서 이 기념비를 보는 모든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19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반드시 가져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CVDIP를 여러분들이 찾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모압 땅에서 세우신 그 언약이 모압 땅에서만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내당동에는 다른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땅에, 나의 직장에, 우리 가정에 세우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그리고 내일과 모레에 있는 우리 원단 메시지 1강과 2강,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두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는 내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실 것 같고 나는 진짜 교회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은 또 금식하면서 그 시간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 개인의 CVDIP, 또 우리 가정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전도회의 CVDIP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우리 일남전도회는 올 한 해에 2019년도에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이런 비전을 우리가 한번 가져봅시다. 그리고 이런 꿈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 꿈을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우리 각 남녀 전도회가 한번 이 부분을 두고 포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1강, 2강을 또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다음 월, 화, 수 3일은 원단 메시지 1강, 2강, 우리 송구영 신예배 메시지를 붙잡고 전 성도가 같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에는 나의 CVDIP를 다시 말씀에서 찾고 묵상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통해서 2019년도 나의 CVDIP를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둘째 주부터 우리 두 기관씩 오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 각 전도회에 우리 전도회의 올해의 CVDIP는 이것입니다 라고 서로 좀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실 전도회는 어디입니까?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 동안 우리 임원들께서 많이 기도하시고 성도님들과 같이 포럼하시면서 우리 전도회에 이번에 CVDIP는 이분입니다. 또 우리 구역에서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우리 레멘트들은 또 다 찾으니까 그분까지 같이 기도하는 귀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갑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CVDIP를 찾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우리가 참 미쳐보지 못한 그 많은 말씀의 성취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2019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언약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비전과 꿈과 그 이미지와 하나님 그 실행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연말 연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1절만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